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2023년 한 해가 아버지 은혜 가운데 거의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변함없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한 해 동안도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귀한 일들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부족하지만은 또 이제 2024년 새해 맞이하면서 반드시 예수한국 복음 통일 이룰 수 있도록 저희들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한 싸움 싸울 때 하나님께서 또 큰 이김을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한 해 동안 우리 정광 목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함께 선한 싸움 싸우는 모든 동역자들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대한민국 교회 꼭 살려주셔서 북한 동포들 복음 듣고 거듭날 수 있도록 이 추운 겨울에 남한이 이렇게 대한민국이 추운데 북한은 얼마나 더 추울지요. 이 겨울 동안도 얼어 죽지 않고 굶어 죽지 않고 제발 살아서 참 예수 한국 복음 통일 맛보고 주님 곁에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저희들 늘 기도하면서 선한 싸움 싸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시고 또 믿음에서 나오는 진정한 용기를 더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벌써 2023년 오늘이 며칠이에요? 오늘이 며칠이에요? 20일이네, 20일. 이제 며칠 안 남았네요. 여러분들 그동안 수고 참 많으셨어요. 광화문에서 또 함께 모여서 싸우고, 그쵸, 우리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우리 주사파 그들은 하나님이 없는 유물론자들이에요. 유물론자들입니다. 원래 공산당이 유물론이니까, 그러니까 유물론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무신론이에요.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를 업신여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대한민국을 참 이렇게 거의 다 장악했는데 그렇잖아요. 언론 장악했죠. 국회, 뭐 더불어민주당 거기에 주사파들이 엄청 많잖아요. 장악했죠. 뭐 전교조로 교육계 장악했죠. 문화, 예술계, 영화, 뭐 영화 거의 다 좌파 영화예요. 여러분들 뭐 이렇게 에, 뭐 서울의 꿈인가요? 제가 뭐 이렇게 원래 제가 TV도 안 보고 하니까 뭐 그런 영화가 전부 좌파 시각에서 역사 왜곡하는 그런 영화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에 우리야 뭐 당연히 그것에 현혹되지 않지만은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 청년들 뭐 30대, 40대 뭐 좌파 국민들은 완전히 그런 거에 쇠뇌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무시무시한 북한의 지령에 의하여 움직이는 간첩들이 배후에 여기저기에 정말 영화계, 언론계, 교육계, 사법계, 뭐 국회 입법부에 뭐 온갖 이렇게 포진하고 그들이 움직이니까 심지어는 뭐 조선일보에도 거기에도 그 간첩의 영향력에 움직이는 그런 필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제가 그런 얘기 하려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건 아니니까 어쨌든 마음이 답답하니까요. 또 우리 그러니까 선거 조작을 또 할까 봐 걱정하는 분들 많으신데 우리가 함께 내년 4월 10일 선거에서는 선거 조작 못하도록 사전 선거 투표 조작 투표 개표 조작 못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로 선한 싸움 잘 싸우고 반드시 우리가
야, 이제 다음 회기에 국회에는 우리 우파가 정통 우파가 장악해가지고 국힘당과 우리 자유통일당이 함께 연합해서 200석 이상 해서 다시 나라의 역사를 뒤집어야 돼요. 교육계도 뒤집어야 되고 국민들을 다시 계몽하고 깨우쳐야 되고요. 배운 역사들이 언론에 의하여 자기도 모르게 우리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계속 자기도 모르게 깎아먹는 언더마인이라고 그러죠. 우리 영어 표현에는 계속 이 바른 대한민국의 1948년 8월 15일에 건국된 대한민국의 역사를 계속 이렇게 무너뜨리는 밑을 파서 허물어뜨리는 그런 우리 언론들, 교육계 전교도 교사들, 대한민국의 역사학자, 국사학자의 90% 이상이 전부 좌파예요. 정말 놀랍죠. 100명에 아마 두세 명 정도만 바른 대한민국의 바른 역사관을 가지고 있고요. 어쨌든 굉장히 심각해요. 이번 4월 10일 선거에서 우리가 패배하면 아마 대한민국은 우리 김준권 목사님 말씀처럼 대한민국은 더 이상 이제 낮은 단계의 연방제라는 이재명 이재명 그분이 얘기하잖아요. 가장 더러운 평화라도 가장 좋은 전쟁의 승리보다 낫다고. 그게 정말 그냥 이렇게 북한에 무릎 꿇고 평화 구걸하자는 얘기인데요. 북한이 보통 공산당인가요? 이거는 공산당도 아닙니다. 북한은 완전한 김일성 우상주의지 정통 공산주의도 아니에요. 공산당은 세습이란 게 없습니다. 어느 나라에 세습이 있어요? 이 북한만 이게 유일한 악랄한 가장 이 독재 순위에 지금 뭐 20년째인가요? 20년째 최고 독재 국가가 북한이에요. 이게 세계에서 알아주는 악랄한 뭐 이렇게 소고기 이렇게 불법 유통시켰다고 뭐 7명인가 9명을 2만 몇천 명 모아놓고 저쪽에 그 백두산 밑에 해산입니다. 해산이라는 그 도시에서 2만 몇천 명 모아놓고 공개 처형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자기 이복형을 독살하고 뭐 쿠알라룸푸르인가요? 말레이시아의 공항에서 독살을 하고 자기 어떻게 되나요? 고모부죠. 고모부 장성택이 뭐 고사포총으로 그냥 뼈 조각도 추릴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잔인하게 처형하는 그런 나라를 추종하는 좌파들 민노총이 있다는 게 참 그들은 제정신인지 모르겠어요. 그런 북한의 지령에 움직이는 정말 이렇게 그래요. 그만해야죠. 제가 오늘 맞춰야 할 강의의 분량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성격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 좀 유순한 편인데 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마음에 분노가 생기니까 정말 성격이 괄괄한 사람들은 얼마나 마음에 분노가 들끓겠어요. 정말 이렇게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이 시대에 있지만은 이렇게 교회들이 잠잠하잖아요. 교회들이 저도 뭐 목사고 또 오랫동안 목회를 했기 때문에 아는데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교인들이 뭐 우파도 있고 좌파도 있고 뭐 중도도 있고 다 섞여 있잖아요. 교회들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정의를 외치기보다는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하여 정말 목사로서의 외침을 외치기보다는
혹시라도 자기가 정말 이 주사파 공격했다가 좌파 신자들 교회에 나갈까봐 그거 염려해서 그런 목사님들 하나님 앞에 서면 심판받을 겁니다. 야, 정말 교회를 대적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좌파의, 주사파의, 민노총의, 그들의 끊임없이 좌파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코로나를 핑계 대가지고 교회가 1만 개가 없어졌다고 하는데, 정말 교회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사신 교회라고, 피로 사신 교회라고 사도행전 20장, 요한계시록 5장에 각각 나와 있는데, 피로 사신 교회를 1만 교회를 무너뜨린 이 문재인 정권에 대하여 정말 잘못되었다고 세례 요한처럼 외치지 못하는 그런 목사님들은 가짜이거나 비겁한 그런 분들,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시간이 이제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요. 4월 10일 총선이 거기에서 반드시 정말 대한민국의 역사적인 건국의 역사적 정통성을 인정한 그런 사람들은 다 함께 참 국민들 설득하고 젊은이들 설득하고 우리가 함께 선한 싸움 싸워서 반드시 이기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우리 김중곤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남북 이제 연방제를 위해서 여러분 아시죠? 무슨 이렇게 북한이 인구가 남한의 절반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인구 비례로 하면 북한의 예를 들어서 이렇게 국회의원의 이제 북한은 이제 무슨 최고 인민회의인가 어쨌든 그 의원 수를 인구 비례로 하면은 북한은 절반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300명이면 거기는 150명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이제 연방제를 이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연방제를 이제 서명하면서 하기로 서명하면서 북한이 주장한 거는 그러니까 인구 비례로 국회의원 숫자를 정하는 게 아니라 행정 단위별로요. 행정 단위별로.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행정 단위로 해도 우리 남한이 그러니까 도 숫자가 더 많아요. 도랑 군 숫자 더 많아요. 인구가 더 많으니까 아무래도 그래서 이렇게 경기도 있죠. 충청 남북도 있죠. 강원도 있죠. 경상 남북도 있죠. 전라 남북도 있죠. 제주도 있죠. 8개 도잖아요. 하지만은 이제 북한은 황해도, 평안 남북도, 황해 아니 함경, 그러니까 평안 남북도, 함경 남북도. 그래서 5개밖에 안 돼요. 8대 5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북한을 8도로 나눈 거 아세요? 그래서 아마 이게 평안북도를 평안북도도 둘로 나누고 아마 함경북도도 둘로 나누고 이렇게 도를 나눠 가지고 행정구역을 이렇게 도를 더 나눴어요. 그래서 무슨 자강도 제가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 북한 지도 한번 쳐보면 다 나와요. 행정구역을 이렇게 도가 우리가 모르던 도들이 이제 생겨났어요. 그게 다 연방제를 위한 준비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행정구역별로 해가지고 똑같이 남한에 300명, 북한에 300명, 인구수로 안 하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300명, 300명에서 600명이 함께 모여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의도에서 모인다든지 아니면은 여의도로 안 올 겁니다. 제 생각에는. 판문점에 모여가지고 600명이 함께 북한 600명 남한의 국회의원 600명 함께 모여서 이제 연방제 합의하면
이제 대통령들은 서명했기 때문에 이제 입법부만 하면은 끝이에요. 근데 북한의 300명은 전부 100% 찬성할 거고요. 아니면 돌아가서 죽으려고요. 공개 처형당하려고. 남한의 300명 가운데 150명만 절반만 지금 뭐 170 몇 표고 해서 뭐 그치만은 150 그러니까 내년 4월 10일 선거에서 150명만 국회의원을 좌파가 가져가도요. 북한 300명이랑 남한 150명 합쳐서 450대 150이면은 4분의 3이에요. 3분의 2면은 가결이 되는데요. 4분의 3이에요.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은 끝입니다. 그리고 김중원 목사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민국 교회는 없어요. 북한의 공산당은 중국과 또 틀려요. 중국에서도 공산당이에요. 교회가 엄청난 핍박을 받지만은 그래도 중국에서는 그래도 이 가정교회 그래도 살아 있어서 그렇지만은 북한은 아예 그냥 숨도 못 쉬는 통제 사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믿음으로 싸워야 돼요. 파워포인트 27면 좀 더 가고요. 27면 더 가야 돼요. 20면이니까 아니구나. 더 가야 돼요. 사도 거기 28면이네요. 28면. 맞아요. 내가 하나 더 끼워 넣어서. 그래서 제가 앞에 칠판에 적었는데요. 직분으로 주시는 성령의 은사예요. 그러니까 직분, 이것도 성령의 은사예요. 성령이 주신 은사인데 직분으로 주세요. 아마 이런 표현을 제가 조직신앙 공부하면서 들어보지 못했는데 성경적으로 보면 정확한 표현입니다. 직분으로 주시는 성령의 은사예요. 우리가 성령의 은사 쭉 우리가 예언부터 예언의 은사, 섬기는 은사, 뭐 가르치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구제하는 은사, 뭐 방언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뭐 믿음의 은사, 능력 행하는 은사, 뭐 지혜 말씀의 은사, 뭐 지식의 말씀의 은사, 뭐 여러 은사들 이렇게 쭉 봤는데 그것들만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 직분으로 주신 성령의 은사도 있다는 거예요. 직분으로 주신 성령의 은사. 그것의 첫 번째가 사도입니다. 파워포인트요. 그래서 사도예요, 사도. 지난 월요일 날 좀 둘째 시간 끝부분에 조금 했지만은 다시 한번 간략하게 하고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 고린도전서 12장 28절. 고린도전서 12장 28절.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요 세 가지는 직분으로 주시는 성령의 은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앞에 있죠. 능력의 은사.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요. 병 고치는 은사와 마찬가지로 사도도 선지자도 교사도 은사로 주시는 직분이란 얘기예요. 서로 돕는 것. 로마서 12장이요. 다스리는 것. 로마서 12장이요. 다 성령의 은사예요. 각종 방언하는 것 다 성령의 은사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사도도 선지자도 교사도 직분으로 주시는 은사라는 것. 은사라는 것.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직분으로 주시는 사도, 선지자, 교사도 이제 사도직은 물론 이제 끝났지만은 선지자직도 은사를 받아야 돼요. 오늘날도 병 고친 은사만 사모하고 방언의 은사만 사모하는 게 아니라 선지자 은사도 사모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은사예요. 은혜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주시는 은사예요. 근데 이게 선지자의 직분을 아무도 사모하지 않아요. 교사요. 교사. 뭐 조금 뭐 이렇게 학교 좀 뭐 대학교 나오고 뭐 좀 이렇게 좀 가르치는 뭐 이렇게 재능 좀 있으면 교사 세우는데 아니에요. 교사도 성령의 은사로서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그냥 뭐 이렇게 뭐 교사 애들 뭐 가르치는 거 아이 뭐 이렇게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좀 똑똑해요. 그럼 교사 좀 하시라고.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아이들 영혼 다 망쳐요. 교사도 성령을 받은 사람이 이렇게 교사의 직분이라는 은사를 성령 은사를 받은 사람에게 교사를 임명해야 됩니다. 이게 아무나 임명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파워포인트로요. 파워포인트로. 사도, 그래서 헬라어의 사도는 아포스톨로스인데요. 아포스텔로, 아포란 얘기는 뭐뭐로부터, 스텔로는 파송한다, 보낸다 그런 뜻이거든요. 어떤 사람으로부터 위임을 권한을 위임받아 파송된 자를 사도라 그래요. 사도입니다. 그래서 사명을 위임받아서 권한을 위임받아서 보내심을 받은 자 그런 뜻입니다. 사도.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택하여 천국 복음을 전파하도록 권한을 위임하여 파송한 자들을 사도라고 불러요. 사도라고. 보내시며 이렇게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권세를 주시고 보내셨다고. 이게 아포스텔로예요. 아포스텔로.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그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사도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의 자격은 첫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부르심과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어야 되고요. 예수님께서 직접 임명하셨거든요. 12사도들을. 둘째,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초기에 밤새도록 밤이 맞도록 기도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부르셨거든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일일이 이름을 지명하셔서 12명을 택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처음부터 끝까지 수행하여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부터 승천하실 때까지 이 모든 것을 직접 목격한 증인들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의 자리가 이제 공석이 되었을 때 이제 마띠아를 뽑으면서 이제 주님께 제비를 뽑지만은 주님께 맡기는 주님께서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고 자격을 아시니까 주님이 원하신 분을 우리가 제비를 뽑지만은 주님이 결정하세요. 그래서 이 마띠아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뽑으신 제비를 통해서 주님께 맡겼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직은 12사도 중에 마지막으로 주님 곁에 간 사도 요한의 사망과 함께 끝났다고 그렇게 뭐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그거는 맞는 가르침입니다. 파워포인트 다음 거. 근데 이제 예외가 한 분이 있는데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자격이 그러니까 예수님께 직접 임명을 받고 보내심을 받아야 되고요. 또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부터 승천하실 때까지 모든 과정에 목격자가 되어야 되는데 사도가 되려면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잖아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전혀 그렇지 못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직에 대하여 많은 공격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찾아봤기 때문에 찾아보진 않겠어요. 고린도 전설 쓰면서도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니어도
야, 야, 고린도 교인 당신들에겐 내가 사도라고, 사실은 당신들이 내 사도직을 증명하는 그런 증거들이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신서들 보면 여러 서신서예요. 정말 이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다른 사도들은 뭐 사도 요한은 그런 얘기 안 하거든요. 사도 베드로 그런 얘기 안 하거든요. 그냥 뭐 여러분과 함께 형제된 나 사도 요한은, 뭐 베드로 그냥 그렇게 얘기 안 하는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이게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이 아니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그렇게, 왜냐하면 그만큼 사도 바울은 사도직에 대하여 많은 공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도 바울이 사도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 그의 증인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예수님의 공생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직접 만났어요. 사도행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9장, 여기부터 이제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요 앞부분까지 했는데요. 9장 1절부터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정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예수님을 믿는 돌을 좇는 사람들을 만나면 물론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3절,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오늘날 다마스커스입니다.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로 비추는지라. 4절에 땅이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사도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러니까 예수님입니다. 이 땅에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어요. 부활의 목격자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도 우리 제자들이, 베드로와 함께 제자들이 그러니까 사도로 마띠아를 뽑을 때 그때의 핵심이 뭐냐면 한번 찾아보죠. 거기 핵심이 뭐냐면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거든요. 사도행전 1장 21절부터요. 1장 21절.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가신 날까지, 세례 받으실 때 요단강 세례부터 승천하실 때까지 공생애의 처음부터 끝입니다.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여기 보세요. 22절에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 하리라.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세례부터 승천하실 때까지 함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 중에서 뽑는데, 그렇게 세워야 하는 목적은 뭐예요? 가장 중요한 사명은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요 자격을 만족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정말 베드로를 이 유대인의 사도로 이렇게 보내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특별히 바울을 택하신 이유입니다. 이방인의 사도가 필요했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부활하신 자신의 모습을 직접 보여주셨어요. 사도 바울이 나중에 우리 고린도 전서
15장은 보죠. 고린도전서 15장 4절.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부활하셨어요.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게바에게 보이시고, 사실은 게바에 앞서서 먼저 이게 이제 순서대로거든요. 이게 이제 순서대로인데 게바 베드로에게 먼저 보이신 게 아닌데 가장 먼저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에게 먼저 보이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여인들은 증인이 될 수가 없었어요. 여자들은. 오늘날은 뭐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증인들을 열거하는 겁니다. 증인들을. 그러니까 여인들은 막달라 마리아는 빠지고요. 먼저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 보이시고요. 이 12제자에게는 마띠아가 들어간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당시에 마띠아도 여기 있었어요. 사도행전 1장에서 봤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라고. 가룟 유다는 빠졌고요. 가룟 유다는 이미 부활하신 후에는 가룟 유다는 이미 빠졌잖아요. 6절에 그 후에 500의 형제들에게, 그리고 이 제자들에게 2번 보이셨고요. 요한복음 보면은 게바에게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이 제자들이 모였을 때, 12제자들이 모였을 때 이 예루살렘에서 2번 보이세요. 요거 포함해서. 첫 번째는 이 도마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도마가 나는 그의 그 못자국을 손으로 만지고 옆구리의 창자국을 확인해 보지 않고서는 내가 난 못 믿겠다 하니까 다시 12제자에게 또다시 나타나셨어요. 8일 만에, 8일 만에.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 12제자에게 2번 보이시고 다시요 갈릴리에서는 11제자에게 다시 마태복음 28장 16절에 나오죠. 갈릴리에서 11제자에게, 아마 여기에 마띠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11제자에게 다시 보이시고, 제자들에게 3번 보이시고요. 6절에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이것을 보통은 이제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 이제 일제히 보이시고 그리고 승천하셨음을, 그 후에 지금까지 태반, 그 중에 이 500의 형제 가운데는 여기 뭐 12사도들도 있고요. 뭐 여인들은 빠지네요. 여기 형제들이니까. 그러니까 여인들까지 치면 아마 1000여 명이 일시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 승천을 목격한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죠.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그러니까 500의 형제 가운데 거의 다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성경 구절이요.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예수님의 부활의 목격자들, 어떤 이들은 이제 세상 떠나서 주님 곁으로 갔고요. 지금 태반이나 살아있으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겠으면 목격자들 만나보라는 얘기예요. 7절에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8절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울 사도도 만났어요. 아까 사도행전 9장에서 봤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냐. 주여 네 시온이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만나셨잖아요. 그거에 대한 고백입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그러니까 사도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8삭둥이 7삭둥이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9절에 보면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그러니까 자신이 사도임을, 그것도 사람이 뽑은 사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그 이유가 뭐예요? 8절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으니 부활하신 예수님 내가 만났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이게 이 사건이 사도 바울을 사울에서 사도 되게 한 그런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22장도 마찬가지고요. 사도행전 22장 3절부터도 사도 바울은 이 사건이 행전 22장 3절 행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이 총독 앞에서 변명하는 그런 얘기죠. 나는 유대인으로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서 다소에서 자라 가말리엘이라는 당대 최고 유대 학자의 문화에서 내가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육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하는 자라. 4절에 내가 이 돌을 예수님 믿는 자들을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스데반 집사님 죽였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고요. 사도행전 8장에 나옵니다. 5절에 이에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저희에게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로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6절에 가는데 다메섹에 가까이 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서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추매 정오의 햇빛보다 더 강렬한 빛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7절에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여 뉘시니까 하니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자예요. 남에게 들은 게 아닙니다. 환상하고도 좀 틀려요. 꿈하고는 다른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셨어요. 강렬한 빛으로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꿈이나 환상이면은 이렇게 눈이 멀진 않을 텐데요. 그냥 이렇게 실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사도 만들기 위해서요. 사울을 사도 바울 되게 하기 위해서 직접 나타나셔서 강렬한 빛으로요. 그래서 너무 눈이 멀 정도로 강렬한 빛으로 직접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찾아오시고요. 나타나셔서 그를 사도로 부르신 겁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시는 그런 그가 된 거죠. 좀 더 내려가서 한 13절부터 한번 볼까요? 한 13절. 내게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이제 아나니아 가서 즉시 그를 쳐다보았더라. 14절에 그가 또 가로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저 의인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보게 하시고 직접 봤어요. 눈으로 봤어요. 보고 눈이 머는 거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날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의 입에서 음성 듣게 하셨으니 15절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너의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이제 부활의 증인으로 부활을 증언하는 사도로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사도가 되게 하시는 것에 대한 사도 바울의 증언이에요. 증언입니다. 여기 파워포인트 한번 다시 가볼까요? 그래서 이 그러니까 바울은 사도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던 이유가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게 증인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사도가 사도 될 수 있는 그 핵심적인 자격 요건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사도로 삼으려고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부르심과 보내심을 직접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라는 뜻이 뭐예요? 아까 아포스텔로거든요. 아포스텔로. 주님으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주님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서 스텔로 보내심을 받는 거거든요. 이게 사명을 위임받아서 보내심 받는 것. 근데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보내심을 받아요. 보내심을 받아요.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행전 9장 15절.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지금 예수님께서 이 아나니아, 이 다메섹의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주저주저하니까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던 사람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주님 모르세요. 이 사람은 우리를 핍박하러 온 사람입니다. 근데 주님이 주저하는 이 아나니아에게 아니야, 가라. 내가 택한 사람이야. 이방인에게 보내기 위하여, 임금들에게 보내기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도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우리 26장 13절. 26장 13절. 아까 22장은 이제 벨릭스 총독이고요. 지금 이제 총독이 바뀌었어요. 베스도 총독 앞에서 또 얘기하는 거죠. 왕이여, 때가 정온하되어 길에서. 이게 사도 바울은 기회 있을 때마다 벨릭스 총독 앞에서도요, 베스도 총독 앞에서 이게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파 왕 이제 부부 앞에서 이제 또 증언하는 거죠. 이제 이렇게 이제 앞에 일들은 이제 공문 받아서 갔다는 얘기고요. 왕이여, 아그리파 왕이여, 때가 정온하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14절에 우리가 다당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방언으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15절 내가 대답하되 주여 니시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16절 일어나 네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이 지금 그러니까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이제 이 성전에 대제사장들과 이게 관리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더니 병사들에게, 군사들에게 돈을 주고 가짜한 뉴스를 퍼뜨리잖아요. 오늘날 좌파들이 가짜한 뉴스를 엄청나게 가짜한 뉴스를 만들어서 근데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 가운데 그 가짜한 뉴스를 듣고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현혹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속아서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 당시에도 부활에 대한 걸, 그래서 그 소문이 퍼져나갔다고. 이 마태복음 28장에. 그러니까 이 가짜 뉴스가 퍼져 있을 텐데 그냥 성경 구절 드세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도 유대에도 이 가짜 뉴스가 그냥 진짜 뉴스보다 가짜 뉴스가 그러니까 전염력이 훨씬 더 세다 그러죠. 진실을 얘기하는 것보다 진실 얘기하는 것보다 가짜 뉴스가 사람들이 더 혹해서 듣는다 그래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 언어학자들, 뭐 이 어떤 이 통계학자들, 뭐 이런 어떤 이 전파, 이게 뭔가 방송, 뭐 이런 계통의 학자들의 연구 결과가, 제가 오래전에 읽은 기사에 의하면 가짜 뉴스가, 사람들, 이게 진짜 뉴스가 있고 가짜 뉴스가 있어요. 사람들이 무엇을 더 잘 믿을까요? 가짜 뉴스의 전파 속도가 훨씬 더 빠르고 사람들이 더 잘 믿는다는 얘기예요. 가짜 뉴스가. 이게 사람들이, 이게 아담의 타락 이후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러겠죠. 가짜 뉴스가 더 전파력이 강하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도 지금 두 가지 뉴스가 퍼져나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제사장들이, 대제사장과 이제 성전의 이 관리들이, 고위직 뭐 장로, 백성의 장로들이 이 병사들에게 이렇게 돈을 많이 주고, 총독 빌라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무마를 할 테니까 사람들에게 이제 제자들이 밤에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 해라. 그런 가짜 뉴스를 이제 퍼뜨리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 뉴스가 퍼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가짜 뉴스를 듣고 이제 그러니까 가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이거는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간 거고, 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래서 스데반을 죽이고 돌로 쳐서 죽이고 교인들 핍박한 게 이런 가짜 뉴스에 현혹된 청년 사울의 모습이죠. 오늘날도 그렇지만은 과거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 청년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33세 대신, 그러니까 예수라는 그러한 그 당시에는 청년 그런 분이 정말 이게 십자가에 하나님을 모독하고 뭐 이스라엘의 뭐 유대의 왕이라고 자칭해가지고 이렇게 십자가에 처형을 받아서 죽었다. 그리고 무덤에 묻힌 그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갔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백성들을 현혹시키기 위하여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그렇게 증거하는.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사울이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이단들 정말 전부 처형하거나 감옥에 집어넣어야 된다고 그렇게 분노해서 스데반을 돌로서 죽이고 그렇게 한 거잖아요. 가짜 뉴스에 속은 이 사울 청년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택하신 겁니다. 택하셨어요. 그를 이제 사도로, 특별히 이방인의 사도로 택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사울이 예수님 만난 간증이,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늘 가는 데마다 증거한 내용이죠. 일어나 네 발로 서라. 예수님께서 사울에게요. 예수님께서 내게, 사울 너에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네가 보다시피 나는 부활했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바리새인들과 유대인이 로마 병정에 손을 빌어서 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였지만은 내가 이렇게 너에게 보여준 것처럼 나는 부활했어.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로 너로 사환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17절에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로 보내요. 이게 파송입니다. 사도로 파송이에요. 내가 너를 이제 증인 삼아서, 부활한 나를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으니까 또 앞으로 너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주려 하니까 내 사환이 되고 내 증인이 되어서 내가 너를 사도 바울 너를 이스라엘 앞과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보내겠다고요. 18절에 그 눈을 뜨게 하여
눈을 뜨게, 이방인들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위임 명령이에요. 위임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받들고요, 이방인에 가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요, 사탄의 권세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그래서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 믿고 성도의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라고, 이것이 사도 바울이 받은 위임, 소명, 사명입니다. 사명.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가 예수님을 공생애 동안 따라다니지 않았고,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에 부활하신 날 그곳에 있지 않았지만은 사도 바울이 사도 될 수 있었던 그 자격을 갖출 수 있었던 것, 예수님께서 직접 갖추게 하셨다는 거예요. 파워포인트로요. 파워포인트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사도 바늘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직접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파하도록 직접 부르심과 보내심을 받았다는 얘기. 그리고요, 세 번째, 바울이 사도의 반열에, 공생애 동안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직접 가르치셨잖아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산상수훈을 가르치시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다락방 강화라고요. 다락방 강화.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가르치시고, 제자들은 다 들었는데 사도 바울은 공생애 동안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바울을 사도 되게 하기 위하여 직접 가르치세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빠짐없이 전부 다 공생애 동안 못 배웠는데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에서 예수님께 직접 계시를 직접 공생애 동안에 못 배운,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 못 배운 말씀들을 공부하고요, 그리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요, 그리고요 부르심과 보내심 받고, 이 세 가지 사도의 자격이 되어야 되는 세 가지 자격 조건을 전부 충족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직접 다 해주세요. 너는 내 12사도, 처음 12사도 가운데 넌 들어오지 못했지만은 사도 바울 하나를 놓고 이 세 가지 사도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이 세 가지를 모두 직접 다 해주세요. 직접 다 해주십니다. 세 번째, 그러니까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에 가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직접 복음을 직접 받아요. 갈라디아서 1장 1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 갈라디아서 1장 1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12절에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내가 베드로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요한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 배운 것이 아니고, 오직 사람에게 배운 게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공생애 동안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직접 듣지 못했지만은, 사도 바울은 직접 예수님께 직접,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사도 바울이 사도 될 수 있도록 직접 사람에게서 배운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계시입니다. 직접 이렇게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신 말미암은 것이라. 13절.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고 잔해하고 14절에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15절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나를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누가 부르셨어요? 예수님께서 부르셨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요. 16절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게 하기 위하여 여기 15절에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해석해야 되겠네요. 16절 때문에 나를 예수님이 실제로는 부르셨는데 실제로는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 부르신 거죠. 16절에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인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 사람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17절에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뭐 베드로나 안드레나 뭐 야고보 뭐 요한 그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이 아라비아로 갔다가 이 아라비아로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뭘 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은 거예요. 아라비아.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처음 이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났을 때 내가 바로 예루살렘 가가지고 아직 잘 모르니까 공생애 동안에 예수님 하신 모든 가르침들을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 모든 가르침들을 사도 바울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배우려고 베드로를 만나고 베드로를 먼저 만나지 않고 먼저 사도된 자들을 먼저 만나서 그들에게 배운 것, 그러니까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계시로 말미암아 내가 직접 배웠다는 그 얘기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직접 배웠어요. 사도 바울은 사람에게 이렇게 건너뛰어서 뭐 베드로에게 배운 것도 귀하고 사도 요한에게 배운 것도 귀하지만은 그렇게 배우지 않고 예수님께 직접 배운 이유는 예수님께서 바울을 사도되게 하기 위하여 사도가 되는 자격 요건을 충족시켜 주기 위하여 그렇게 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25절 이 하가는 이 하갈이죠.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여기서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아까 우리가 갈라디아서 1장에서 본 것처럼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지 않고 내가 아라비아로 갔다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데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라고 이제 좀 이렇게 설명하려면 복잡한 얘기들이 있지만은 그거는 또 나중에 시간 있을 때 한번 하기로 하고요. 보통 이 시내산이 이렇게 이집트와 이 팔레스타인, 이 요르단이 그쪽에 있는 그 시나이 반도에 이게 시나이 반도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성경학자들이 대부분이 인정하는데 지금 뭐 성지순례 가면 거기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에 보통 성지순례를 하죠. 근데 이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 이게 시나이 반도의 시내산인 게 아니라 그거는 이제 주후 4세기 이게 비잔티움 시절에 컨스탄티누스 로마 황제의 어머니가 기독교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잔티움의 문화가 이제 이렇게 이제 융성하기 시작하는데 그 시대에 이 성경 고전을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를 많이 이제 찾아내요. 그래서 시내산이 모세가 올라가던 시내산이 어디에 있을까? 참 이렇게 찾다가 그 시대에 이제
아무래도 이 시나이 반도에는 이 시내산이 그 시내산이다. 근데 요즘에 또 이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이 아니라 이렇게 갈라디아서 4장 25절에 있는 것처럼 아라비아에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 있다고. 요거에 대해서는 좀 시간 많이 가니까요. 나중에 하기로 하고 어쨌든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입니다. 모세가 정화 목사님 설교 가운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불로 강림하셔가지고 시내산에서 모세를 만나가지고 이게 말씀을 줘요. 십계명을 주시고 여러 계명들을 주셔서 모세 오경이 이제 쓰여지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에 같은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이 바울에게 그를 사도 되게 하기 위하여 그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셨다는 그런 사도 바울의 얘기가 갈라디아서 4장 25절에 그리고 갈라디아서 1장 11절 이하에 말씀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중요한 구절이니까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1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요 아니라 이 복음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12절에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베드로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안드레에게 빌립에게 제자 사도 빌립이죠. 안드레에게 요한에게 야고보에게 받은 게 아니고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러니까 그가 예수님 만났을 때 자기보다 먼저 된 조금 내려가 15절요. 그러나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부르신 이가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예수님을 내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실 때 내가 곧 혈육과 인원하지 아니하고 17절에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베드로 요한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그래서 먼저 사도된 자들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이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에서 모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강림하셨잖아요. 시내산에 만나서 말씀을 받은 것처럼 사도 요한도 동일한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말씀을 들었다는 그게 이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 될 수 있었던 것 그는 첫째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어요. 환상이나 꿈으로 만난 게 아니라 직접 자기의 눈이 멀도록 직접 나타나셔서 빛으로 강렬한 빛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빛을 발하며 나타나셔서 만나시고 그리고 보내심을 이방인들의 사도로 보내심을 받았고요. 보내심 받았고 그리고 공생애 중에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지 못했지만은 예수님께서 직접 아라비아 시내산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을 가르치심으로 그가 12사도 그들 반열에 올라서는 사도 먼저 사도된 자들과 동일한 사도가 될 수 있었음을 그것은 바로 사람이 만든 것도 아니고 사도 바울이 노력해서 된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바울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보내시고 가르치셔서 직접 예수님께서 바울을 사도로 만드셨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잘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도직은 요즘도 신사도주의라는 그런 미국에가 좀 꽤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사도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을 저는 이렇게
어, 그러니까 뭐 그냥 이렇게 뭐 넓은 의미로 주님이 보내시면 사실 이렇게 보내심을 받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주님께 사명을 받고 보내심을 뭐 요즘도 이렇게 사자 뭐 목사님들을 뭐 사자 목사님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그냥 말에 표현되면 그런데요. 사실 사자가 여러분들 이렇게 뭐 사도 어, 예, 메신저라는 뜻이죠. 이게 사자 야, 사도 그 보내심을 받은 게 놈자자고 무리도자입니다. 야, 그러니까 이 사자의 복수형이에요. 이게 사도는 복수형입니다. 이게 무리도자 사도는 이제 여러 명을 가리키는 거 사자들 여러 명이 모이면 사도가 되는 거죠. 사실 이렇게 신사도주의 반대하면서 사도 반대하면서 목사님들을 사자라고 표현하는 거는 좀 이렇게 모순이라는 얘기예요. 모순. 예, 그렇죠.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사자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죠. 예. 사도를 반대하면 사자라는 표현 쓰면 안 됩니다. 근데 어른 목사님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종 괜찮죠. 근데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기 싫어하는 분이 계시요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자신은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해도 성도님들은 자기를 하나님의 사자라고 해야 된대요. 그냥 성도들에게 가르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사자. 예. 근데 사실 하나님의 이렇게 그거는 이렇게 사도라는 뜻이거든요. 사실 이게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신자, 믿는 자죠. 신도, 똑같은 것 같지만 이건 복수형이고 이건 단수형입니다. 신자들이 모이면 신도들이에요. 이게 다 무리도자죠. 믿을 신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어쨌든 뭐 이렇게 넓은 의미로 뭐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내셨다고 이렇게 사도라고 이렇게 하는 거는 제가 어느 정도 이해는 가지만은 안 쓰는 게 그냥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아니 뭐 이렇게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목사면 되지. 선교사면 되지. 차라리 이 선지자는 나중에 이제 선지자에 대한 것도 제가 이제 강의를 하겠지만은 선지자는 사도만큼 이게 사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자격 요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예수님이 직접 환상이나 꿈이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임명해야 돼요. 택하시고 부르시고 예수님이 직접 파송해야 돼요.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직접 목격해야 돼요. 12제자처럼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직접 목격해야 돼요. 이렇게 정말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어야 돼요. 12사도처럼 아라비아 시내산에서 사도 바울이 들은 것처럼 직접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신학교 교수님에게 배우고 뭐 목사님들에게 배우고 그래가지고 사도가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가 이렇게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거는 뭐 사도 바울도 뭐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사도 됐는데 나도 그러니까 제가 설명드린 겁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셨어요. 환상의 꿈이 아니라 직접 나타나셔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서 눈이 멀도록 강렬한 빛을 발하시면서 직접 나타나시고 직접 말씀하시고 직접 파송하시고 직접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에 직접 가르치시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나는 이렇게 이 말씀을 복음을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계시로 말미암아 직접 내가 예수님께 직접 배운 것이라고. 그러니까 사도직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우리가 복음서와 우리 서신서들을 통하여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우리가 배우고 그 말씀을 따라 살면 되지. 나도 뭐 이렇게 뭐 사도가 되고 그렇게 주장할 필요는 전혀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역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파워포인트를 한번 다시 한번 가볼까요?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의 담대함은 여기서 나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 여러 곳에서 많이 나오는데 제가 성경 구절 하나만 찾아놨는데요. 갈라디아서 1장 8절, 갈라디아서 1장 8절, 1장 8절,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죠, 8절에,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강렬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본인이 전한 복음은 예수님께 직접 받았다는 거예요. 정말 베드로에게만 받았어도 대단한 건데요. 정말 유명한 신학교의 교수님으로부터 배워도 뭐 대단하다고 자랑하겠지만은 그런 게 아니란 얘기예요. 사람에게서 받은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이 복음은 11절이고 조금 밑에 그 얘기예요. 11절 조금 내려가 보세요. 1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고, 12절에 내가 이 복음을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고, 베드로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요한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배운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내가 이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8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전한 이 복음에, 8절이요,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 하늘이면 하나님께로부터는 천사라도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예수님께 직접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이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바로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부활하신 만나고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배우고요, 예수님께 직접 파송을 받은 자로서 자신이 전하는 복음에 대하여 강렬한 확신을 가지고요, 이 복음 외에 내가 갈라디아 성도들 여러분들에게 전한 내가 이미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우리 중에 누구라도요, 신라가 가서 하더라도 저주를 받고요, 심지어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강렬한 확신입니다. 예수님께 직접 아라비아에서 직접 배우고 받은 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위해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해 목숨을 걸은, 정말 이 복음 때문에 살고 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그런 사도 바울을 볼 수 있죠. 그래서 파워포인트 다음 거요. 우리가 사도에서 했는데 이제 선지자에 대해서 성경 구절 한번 다시 한번 보죠. 이거 한 10번 본 것 같네요. 고린도전서 12장 28절. 그러니까 제가 왜 성경 구절을 자꾸 보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통하여.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그래서 사도직은 끝났다고요.
근데 초대교회 이 사도를 세워서 이제 복음서들을 기록하게 하시고, 그리고 선지서들을 아니 우리 서신서들을 서신서들을 기록하게 하시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사도를 세우셔서. 사도가 아닌 자가 기록한 것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빼고는 사도들이 기록을 했죠. 그래서 사도들 맨 마지막으로 부르심 받은 사도는 사도 바울이고요. 맨 마지막에 주님 곁에 간 사도는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사도 바울보다 나중까지 살아남아 있었죠. 그래서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은 전부 사도들이 이제 다 죽은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이 불탄 후에 주 70년 이후에 그 후에 쓰여지죠. 둘째는 선지자요. 선지자는 지금도 초대교회에도 선지자가 있었고요. 그 후에도 있었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교회 세우세요. 선지자를. 셋째는 교사요. 요즘 교사는 세우는데 오늘날 교회들이 선지자는 안 세워. 하나님이 세우시면 세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요. 선지자도 직분으로 주시는 은사란 얘기예요. 내가 그냥 뭐 자기가 알아서 나는 선지자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겁니다. 이 시대에 대한민국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정광 목사님 선지자로 부르신,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사도도 주님이 택하시고요. 선지자도 주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둘째는 선지자요. 교사도 하나님이 세우셔야 되고요. 담임 목사님이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실 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담임 목사님이 세우셔야 됩니다. 교사 이거 뭐 아무나 해도 되지 하고 그냥 막 세우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분을 담임 목사님이 뜻을 받들어 세워야 돼요. 어쨌든요. 이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직분으로 세우시는 은사란 얘기예요. 은사입니다. 선지자도 은사예요. 파워포인트를 한번 가볼까요? 선지자 헬라어 프로페테스는 전치사 프로는 앞에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페미라는 뜻이 뭐 선포한다 그런 뜻이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 장소적으로요 앞에 있는 성도들에게 선포하는, 아니면은 시간적으로요 앞에 일을 선포하는 그런 뜻으로 쓰입니다. 성령의 은사로는 예언의 은사와 연결되어 있는 직분입니다. 두 번째, 오늘날 성도들은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은 잘 알고 있지만은 신약시대에도 많은 선지자들이 부르심을 받고 활동했다는 사실을 잘 몰라요. 그 잘 인정 안 하려고 그래요. 성경 구절 이렇게 쭉 좀 이렇게 뭐 여기보다 더 많이 있는데요. 제가 좀 이렇게 골라서 몇 개 써놨는데요. 사도행전 13장 1절 보죠. 다 보긴 좀 그렇고요. 사도행전 13장 1절. 안디옥 교회 보니까 행 13장 1절. 13장 1절. 예. 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이 선지자들은 구약의 선지자 아니에요. 저 벌써 이제 사도행전 2장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세워지고 그 후에 이제 핍박이 일어났을 때 이제 안디옥 흩어진 성도들이 이제 안디옥에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이방인 교회, 첫 이방인 교회인데요. 첫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 선지자 교회에 있었던 겁니다. 구약 시대 유대인 백성들 가운데 성전에 있는 게 아니고 교회의 직분으로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어서, 요즘 교사들이 인정하는데 선지자들이 인정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명단입니다.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이들이 선지자들이거나 교사들이에요.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들. 이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교사들 마찬가지로. 15장 22절까지 15장 22절. 사도행전 15장 22절.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이제 사도들 예루살렘 교회 베드로 요한 이들이죠. 장로들 또 온 교회가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가결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는 유다와 실라더라. 이게 실라 이름 잘 아시죠? 이 배경을 좀 보면, 그러니까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바울이 이제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데, 이제 유대로부터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온 할례파 신자들, 예수님이 있는데 여전히 할례파예요. 모세오경의 모든 율법들을 지켜야 된다는 율법주의자들이 내려와서 할례 받아야 된다고.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 믿어도 구원받을 수 없다고. 그래서 이제 많은 논란이 생겼을 때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지도자들이 어떻게 결정하냐면,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가서 사도들에게 한번 묻자. 그래서 이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성도들과 함께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 정말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께 배운 바에 의하면 할례 받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때 이제 가결된 것이 이제 네 가지만 피하고, 이게 우상의 제물 먹지 말고, 피체 먹지 말고, 음행을 피하고, 이런 것들을 피하면 율법의 무거운 멍에를 이방인들에게 씌우지 말자고, 이런 것들만 피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복음을 확증해 준 겁니다. 그래서 그러기로 가결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제 확실히 하기 위하여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유다와 실라를 안디옥에 파송을 해요.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만 가서 얘기하면 이제 그래도 믿겠지만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이제 있는 그러니까 사람들 가운데 유다와 실라를 이제 안디옥에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편지를 붙이죠. 그래서 23절에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형제된 장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주로 이제 안디옥 교회 중심에서 그 주변의 일대 다 24절에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이제 우리 가운데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나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시킨 것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미혹하게 한다 하기로. 25절에 사람을 택하여 유다와 실라입니다. 바울과 동행하게 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의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에게 보내기를 일찍 가결하노라. 27절에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저희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편지도 쓰고요. 말로 전합니다. 28절에 성령과 우리는, 이게 정말 표현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성령께서 먼저 앞서 나가는 겁니다. 성령이 인도하신 거예요. 성령과 우리는 사도들이 결정한 게 아니라 성령이 인도하시 결정하신 거죠.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가한 줄 아노니. 29절에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 되리라. 그리고 사도 바울 이런 것들 좀 부정하니까 이런 건 피하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그대로 예수님 믿으면 된다. 그런 편지입니다. 우리 32절로 가보죠. 32절. 조금 내려가시면 돼요.
그런데요,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요걸 좀 보려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도 선지자들이 이렇게 여기 이름 나온 것만 2명이에요. 예루살렘 교회에 사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요, 유다 신라 같은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선지자들, 이게 있었다는 얘기. 그러니까 신라가 이제 사도 바울과 이제 선교 2차 선교행부터 이제 신라가 동행하잖아요. 바울은 사도였고요, 신라는 선지자였다는 얘기.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아시겠죠? 뭐 많이 있는데 에베소서 2장 20절. 에베소서 2장 20절. 에베소서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토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사도들과 선지자, 여기 사도들이 구약 사도예요? 아니에요. 교회 선지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직분으로 주시는 성령의 은사 중에 사도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한번 4장 11절 한번 보죠. 에베소서 4장 11절. 거기에 그가 예수님께서 혹은 사도로,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한 자로, 어떤 사람들은 목사로, 또 교사로 주셨으니 직분을 은사로 주신 겁니다. 사도로. 그래서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토 위에 세워졌다고. 사도와 함께 아주 중요한 직분이 선지자예요. 선지자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목사 오늘날 직분으로 인정하죠. 교사 인정하죠. 복음 전하는 자 좀 나중에 한번 제가 다시 두째 시간에 좀 말씀드릴게요. 복음 전하는 자 여기까지는 인정해요. 사도직은 이제 끝났고요. 사도직 다음에 중요한 게 선지자직이거든요. 이 선지자직을 무시하니까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약하죠. 선지자의 직분은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예요. 선지자들이 오늘날도 많이 하나님이 임명하실 때 복종하고 순종해서 교회들마다, 목사님들이 교회들마다 있는 것처럼 선지자들이 있어야 돼요. 목사님들이 선지자를 시기해서 그러나요? 우리가 다 할 테니까 선지자는 직분 필요 없어. 그렇게 하나요? 교사는 이제 목사님들이 밑에 두고 교사들을 많이 막 자기들이 막 임명하고. 근데 그가 예수님께서 직분을 주시는 겁니다. 그가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 이 교회가 이게 목사 중심이 돼 가지고, 목사들이 그냥 교회 왕들이 돼 가지고 선지자들 필요 없어. 그것들이 하면 경쟁자가 되니까 다 밀쳐버리고, 복음 전하는 자, 오늘날로 얘기하면 전도사인데요. 전도자. 성경에는 전도자, 전도자로요. 7 집사 가운데 한 명인 전도자 빌립, 그렇게 사도행전 20장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이 전도자, 복음 전하는 자, 전도자인데 전도사죠. 전도사가 목사보다 높아야 되는데요. 순서상으로요.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순서로 교회의 중요한 직분 순서로 돼 있으니까. 이 복음 전하는 자를 목사 밑에 두고 이렇게 교회가, 그러니까 오늘날 그래서 파워포인트를 한번 다시 한번 가보죠. 선지자, 이 선지자의 직분이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 많은 선지자들이 부르심 받고 활동했는데, 오늘날도 정광 목사님을 이제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이렇게 이 시대에 부르셨는데, 많은 분들이, 특별히 성도님들은 대부분 뭐 다 받아들이는데,
목사님들이 반대를 하죠. 반대를 많이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하여 교회의 선지자들을 세우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세우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고린도서 12장 28절부터 봤잖아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이제 직분자를 세우시는데 사도들을 세우시고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그 다음은 교사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오늘날도 세우고 계신데요.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신 선지자들을 인정해야 하며 목사와 선교사들은 은사를 사모하듯이 이 직분을 사모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에게도 선지자의 직분을 은사를 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렇게 이 직분을 이 직분을 정말 오늘날 교회가 회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주시는데 왜 거부하시냐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너무나 성경을 많이 떠나 있는 교회 모습을 봅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는 Back to the Bible 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0분 쉬시고 다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